예배자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또 아버지의 창조주 되심을 또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2020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이제 그 우울증 환자 수가 83만 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울증 환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0년이면은 코로나 초입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인생이 우울한 그 우울함의 증세를 갖고 있는 어떤 그 병원에 가서 좀 상담을 받고 그 연령대가 가장 높은 연령대가 어딜까요? 어느 연령대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울증을 갖고 있는 연령대. 우울한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한번 세 볼까요? 좀 우울하신 분들 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이제 우울하신 분들이 좀 많이 존재하거든요. 20대요, 20대. 20대. 16.9%가 우울증 환자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16.9%가 20대에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10대도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10대는 그러니까 20대 아래로는 한 5.8%. 그 정도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한 대략 한 3%에서 5% 정도 골고루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정말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많은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럼 뭐 20대 가운데서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면 뭐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원인도 있겠죠. 뭐 경쟁이 뭐 치열하고 서로를 향해서 좀 배려하고 사는 문화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경쟁해야 되고 그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되고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대학 나와서도 취업하기는 또 더 힘들고 뭐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고 취업하고 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점점 그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예전에는 좀 뭔가 좀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많은 부분 깨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 뭐 20대, 뭐 30대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성실하면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뭔가 좀 특별하게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내려고 힘쓰지 않으면은 그 이전에 평범하게 누렸던 것들을 또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좀 컴퓨터 게임도 핸드폰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 그 게임에 본격적으로 이제 30대 한 중반까지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이 좀 보급되면서 어느 정도 영향력 가운데 있는 세대거든요. 어쨌든 현실 가운데 부딪힘보다는 가상 세계에서 만나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까 또 실제 생활이 이제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아침에 계획한 것도 그 하루의 계획도 실천하고 이루기 힘든데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20대 가운데서 가장 정말 많은 부분 이 인생에 있어서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무엇을 해야지만이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좀 인생이 우울하다는 거는 뭘 해도 즐겁질 않은 거예요. 예,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지만이 또 인생이 즐거운지 자체를 모르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대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서 좀 처방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그래서 이제 통계로 잡힌 숫자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어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라는 많이 발전되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해결해주고자 하는 뒷받침, 복지적으로 서포트해주는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점점 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인생이 우울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많아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년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요. 그 공허함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이제 몸부림칩니다. 공허함을 해결하면서 이게 잘못 해결하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뭐 이렇게 술 중독이라든지 뭐 게임이나 이제 도박 중독, 이 다양한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이 공허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찾고자 하고 또 이래저래 이제 많이 힘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주변에도 그 점집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인생에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이제 좀 다른 힘을 빌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이 전 그 연령층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점집, 그러니까 한동안 사라지다가 요즘에 아주 그냥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점점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나아가서 신앙을 갖고 나아가면 뭔가 이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부분 또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고 또 점점 더 자신이 옳은 대로 내 사생활이라든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공동체보다는 그냥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잠깐적인 순간적인 어떤 도움에 대해서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고자 하는 이런 사회 현상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허함,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가족 간의 관계성, 또 일을 하다가 아니면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공허함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떤 은퇴 전문가가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70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70대에 이제 들어서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관계의 단절이라든지 뭐 돈이 없고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좀 의욕이 많이 안 생기고 몸이 좀 생각처럼 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삶에 있어서의 좀 많은 부분, 은퇴 이후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전 세대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또 많은 부분 복잡한 사회 가운데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그 복잡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상실감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 상실감, 이 공허함도 많은 부분 이렇게 서로서로 향한 관계성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아주 이제 우리가 시족 사회나 그런 이제 집성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작을 때는 그냥 옆집이나 그냥 눈에 보이는 몇 사람들만 신경 쓰면서 함께 살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일어난 전쟁까지 신경 써야 되고 뭐 홍수와 가뭄 다 밀접하게 연관되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상황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면 이제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불어넣게 되고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방법들,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고 그분을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내 인생 가운데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어넣게 됩니다. 육적인 영향, 또 영적인 영향,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허하고 또 하루하루 삶이
빠르게 지나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점점 더 많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에 많은 좀 집중을 두게 되잖아요. 근데 한편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자녀들의 좀 정신 상태도 살펴보는 것이 이제는 이 필수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 이제 심적인, 그러니까 거의 뭐 10명, 100명이면은 10명이면은 2명이 거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은 가족이라든지 지인들은 좀 마음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상태가 정말 그 건강한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요. 어떤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도요. 그냥 얼굴 표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뭐 굳이 뚫어지게 보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또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신약적인 배경을 보더라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관계가 얽혀 있고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또 이제 합쳐진 이후에서도 이제 북이스라엘을 특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마리아인은요. 그 지파 사마리아인들의 그 배경적인 지파는 어디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자녀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지만 아시리아의 이제 나라가 이제 멸망하면서 아시리아가 있었던 반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쓰죠. 이쪽에 있는 민족들 여기 갖다 놓고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이런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려 놓으려고 했었고요. 남유다에 있었던 이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제 통원 정책 때문에 저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있어서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대부분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상황과 그 비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끼리도 다툼이 있고 피가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또 로마의 세금은 갖다 바쳐야 되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신앙 정체성을 지킨다라고 하지만은 그 신앙적인 것도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조금 먹고 사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야지만이 먹는 거 조심하고 또 정결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일반 평민들은 이 정결법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시간 맞춰 기도하고 정결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그 정결법을 지키는 이들은 안 지킨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도 거의 반 사이코들이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고 사람 죽이는 것을 재미로 죽이는 이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그 어두움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그 어두움 가운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이 인생 자체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혼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던 그 당시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두움의 모습이 짙어졌을 때에 주께서 빛과 소금으로서 소망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죠.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지나갑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부정탈까봐 절대로 안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주 독특한 얘기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를 만났다라는 것 자체도
이게 상당히 이제 서로 이 여인이 봤을 때는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는 정말로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 삶이 우울한 것도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 영적인 갈급함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정신적으로 강하고 뭐 우울한 사람들 이해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보여줘도 우울한 건 왜 우울해지냐면요. 원인을 모를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 평범하게 누려왔었던 일상이 깨질 때 그때부터 이제 삶이 되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거나 예를 들어서 하던 일이 잘 안 됐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과치보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어떤 결과들이 도출됐을 때에 순식간에 이제 심적인 어려움과 우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도 단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요, 우울해지는 것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어떤 그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설 때에 그런 몸과 마음이 병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임계점이라는 것은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능력,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내적인 능력이 어느 만큼인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아주 쉬운 것에 있어서 사람이 심령이 깨지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아주 그 객관적으로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에 있어서의 공허함 자체 그 부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른 부분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이들이 이제 직장 다니기 힘들 때는 그냥 여행 다니면서 좀 놀았으면 좋겠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여행 다니면서 노는 것이 그 놀아본 분들은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이게 한 달 정도 간다고 해요. 한 달 이상 이제 뭐 다니면서 이제 놀면은 그 부분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어떤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공허함, 많은 부분이 이제 또 물건을 사면서 뭔가 좀 새로운 걸 사면은 새로운 걸 샀을 때 주는 물건이 주는 만족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만족감 자체가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또 사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인이 이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쇼핑을 했는데 그 현대백화점 VIP 회원이 기본은 5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2천인가 3천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살짝 봤어요. 뭔가 좀 대접을 받으려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현대백화점에서 사용하면은 뭔가 혜택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써도 공허함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공허함이 있을 때에 그 공허함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나름대로 좀 방법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 순간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를 모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제 물을 길러 옵니까? 낮에 길러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중동이나 낮에는 안 움직여요. 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안 움직여요. 근데 여인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낮에 움직여요. 왜? 사람들이 없을 때 해는 뜨겁고 힘들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 물 길러 온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니까 싫은 거예요. 왜 수근거립니까?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정이 뭐 어떻든지 간에 인생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 가운데 있어서 3명의 약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그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
레위인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성소가 중앙으로 통합이 돼요. 지방에 있었던 산당들이 다 없어지고 하도 우상 숭배가 일어나니까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만 정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많은 레위인들, 예배를 돕던 레위인들이 한순간에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도와줘야 될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이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면서 물에 대해서 지금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주제인 것처럼 보여도 근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지금 평범한 일상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이 뭐 어떤 관계이든 육신의 건강이든 뭐 내가 하는 일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또 만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깨지지 않고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내 인생 가운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요, 성경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다 안개 같은 거죠. 또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것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 또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바닥이 아무리 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 보여도요, 그 머물고 있는 터전 자체가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지금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또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보면 예배로 이제 주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 눈에 보여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뭐 상태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그 여인의 상태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이 여인이 평소에 선지자라고 생각했었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것 같아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나눠져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남아 있어요. 지역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예배의 처소 자체가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남유다에서 반기질 않아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 처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유대인들은 그 나머지 이제 남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가요, 자연스럽게 이게 예배랑 연결지어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이 그 안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10년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들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주님 없이 1대1로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면요, 몸과 마음이 어쨌든 우리가 그 통계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10명 중에 2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뭔가 인생에 연약한 사람이고 정신적으로 좀 나태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나 자신이 누구인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사는 게 뭐 그럭저럭 그냥 살만하고 인생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 이들은 별로 주님에 대해서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하지만은 삶에 있어서의 정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과 이 밑바닥을 경험했던 이들은 내 인생이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한가, 그런 부분이 공감이 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계속해서 1대1로 부딪히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나, 어떤 이런 그 삼각의 틀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이라면 사람이 문제에 계속해서 부딪히면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우울해하는 거, 힘들어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도 이것이 합한 것인가? 이런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면요 심령이 상실되고요, 마음이 상실되고 계속해서 어려움 나가다 보면은 이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항상 몸에 영향을 주게 돼요. 몸과 마음에 계속해서 영향을 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이제 건강하게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될 우리 육신이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로 인하여서 소진돼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예배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이 누구냐?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 출발점은 정말 인생 가운데 갈급해 있었던 한 여인에게 갈급하지, 이 갈급함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만이 이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결론을 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반대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전혀 의식하거나 생각하지 못했었던 의외의 상황들이 우리의 그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의 경험하게 되는 이 공허함, 우리가 지금 언젠가는 이제 가족 공동체도 흩어지게 되고 어느 자리에 올라갔으면 또 내려와야 될 때가 있고요. 삶의 어떤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갑자기 환경이 변화됐을 때에 그 변화되는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우울해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를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감당하기 힘든 그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성경은요 분명하게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그 어떤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요, 지혜를 허락하시고, 단순히 사람의 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이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 인생의 문제, 잠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불교 국가나요, 힌두교 국가가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힘들면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뭐 인생 그렇게 크게 의미성을 두지 않고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서 이제 행복 지수가 이제 높게 나오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이제 그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이 땅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힘들지? 그냥 천국이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이를 악물고 버티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와 평강함으로 베푸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 심령을 흔들어 놓고요. 아니면 예수님 아니더라도 내 인생 얼마든지 그럭저럭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불어넣고요. 그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의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지금 예수님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은 시기. 결국 결정적으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 예배 가운데서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에 그냥 시간 됐으니까 간다 이게 아니라 주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고 내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까에 대한 이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모여야 되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것을, 영이라는 것은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1천부터 11천까지 세계를 다 꿰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분으로서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한 명의 관객으로서 앉아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분의 자녀로서 앉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봐 보고 계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리고 마음문을 열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라고 주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갈급함, 우리가 정신적으로 아무리 온전함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으로든 그 어느 것이든지 간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배해야만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 그것이 중심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중심인데, 심령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뭘 해도 기쁘지 않고 항상 나는 뭐 해야지 기쁘지? 그런 기쁨의 요소를 어떤 발견하기 힘들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런 공허함의 문제들, 또 외로움과의 공허함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나 자신의 삶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고자 했을 때에 항상 부족함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나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예배자로서 주님과 예배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분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창조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공유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인식되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우울증과 눌림 가운데 있었던 이들도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짐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정체성 자체, 세상에서의 나 자신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은 그 관계성 가운데 놓여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존재감 자체가 규정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얼마나 큰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친밀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을 논할 수가 없어요. 단 예배 자리를 떠나서도 뭐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통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굴 찾으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교제하길 원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이건 뭐 이 통계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크고 놀라운 변혁적인 사건입니다. 네? 단순히 시간 내서 앉아 있는 그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네? 우리가 지금 어느 세계보다 더 정확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놓여 있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고요. 찬양 한 구절, 기도하고 말씀이 나눠지는 이것이요, 이 본질적인 의미성이 무엇인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루하루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 시대 가운데 우울함이 생기면, 내가 지금 이 우울해하는 것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주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너 우울하구나, 예? 내가 보기에도 참 우울한 것 같다, 뭐 그럼 좀 이렇게 뭐 우울함 가운데서 뭔가 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많은 부분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속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인 것처럼 속기 때문에 삶이 우울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은요, 정말 기쁘고 신나는 일이 되어야 되고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과 관계성 가운데 머물므로 인하여서 인생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노년이 돼도 우리의 인생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건요, 그 노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세상에서의 삶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그분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요, 삶에 있어서의 갈급함의 문제를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시고요, 또 더욱더 깊이 주님 만나다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육신의 문제는, 어떤 육신의 질병 자체는, 물리적인 질병 자체는 뭐 약이나 수술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영적인 질병에 있어서 정신적인 질병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신적인 질병에 관한 약물은요, 이걸로 근본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감각을 이 마비시키는 거, 생각의 폭을 좁게 만들고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의 활동 능력을 제한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생각을 제한시키는 거죠. 인위적으로 약물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해결책 자체를 찾기 힘들고, 오히려 또 그 약물로 인해서 또 한쪽 부분이 또 오히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의 우울함의 문제, 때로 만나게 된 우울함의 문제가 생각보단 더 이것이 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분께서 내 인생을 기쁘고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믿는데 인생이 우울하다, 이거 좀 억울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을 얻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한 주간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밖에서 만나는 한 20%의 사람들이 우울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성 가운데 저분 왜 저러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마음의 어떤 질병으로부터 오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서로 좀 배려하고 또 품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만나는 데까지 달려가는 또 중보 기도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이 세상에서 삶이 함께 더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평강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